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 다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오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한 장 부르신 다음에 이 말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죄진 같은 우리 구주와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쩜 친구로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원없는 보려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디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아멘. 명령이 곧 예수다. 말씀이 곧 영생이다. 마라나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리에 적혀있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압니다. 아멘. 제 책상에는 10년 넘게 언제든지 제가 바라볼 수 있도록 10년 넘게 붙어 있으니까 색이 바랄 대로 다 바래졌어요. 근데 거기 똑같이 A4 용지에 기록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를 믿으면서
꼭 천국 가고 싶으면, 정말 천국 가고 싶으면, 정말 천국 가는 것이 당신 목적의 최우선이라면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붙잡을 줄 알아요. 자, 오늘에는 본문에는 많은 이제 단어들이 나옵니다.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랬어요. 빛. 네, 47절에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네, 말씀, 로고스, 진리,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법이 나옵니다. 빛이 뭐냐? 내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의 기적이 오기를 원하면 빛과 똑같은 말씀이 47절에 내 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간증하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를 믿고 싶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듣고 지킬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 새끼가 엄마 아빠가 무슨 말 하면은 네 알았어요 듣고 대답은 잘하는데 하나라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실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가서 그냥 한 대 줘받고 싶죠. 빛의 역사가 내 남은 생에 내 가정 속에 내 사역 속에 임하기를 원하면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해요.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48절에는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아무리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아무리 고백해봤자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즉 받지 아니하게 되면 뭐가 가요? 심판이 간다. 자, 빛과 말씀은 같은 나라야. 내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빛의 기적이 창조의 기적이 생명의 기적이 터지기를 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요. 자, 그 말씀과 같은 말이 쭉 내려가게 되면 12장 50절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나는 그의 명령,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계명, 아버지의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버지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받을 줄 알아요. 듣고 지킬 줄 알아야 그게 빛이고 그게 영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서 은사 직분 다 받았어요. 성령이 나눠주시는 은사, 성령이 나눠주시는 다 직분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지키지는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
용서를 못해. 겸손할 줄 몰라. 온유할 줄 몰라. 첫사랑을 찾을 줄 몰라. 아버지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서도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기독교적인 오해, 독선, 편견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몰라서 나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는데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빛의 역사가 창조가 기적이 오고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생이 간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보게 되면 말씀이 가게 될 때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 또 28절에도 보게 되면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영광의 기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 앞에 존귀히 여김을 받는 영광이 말씀으로 들어가게 될 때 터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세 가지 기적, 빛의 기적, 생명의 기적, 영생의 기적, 영광의 기적이 말씀을 잘 붙잡고 지키고 말씀을 잘 받아서 이 세 가지 기적이 덮여져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남은 생애가 되고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이 세 가지 기적, 빛의 기적, 생명의 기적, 영생의 기적, 또 영광의 기적이 내려가게 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47절에도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이 구원이 뭐를 통해서 와요? 말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예수를 믿는 것. 말씀 내용이 복잡하지만 아주 쉽게 세 가지로 기독교 신앙이 뭔지 이제 좀 정리해서 분류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 예수를 믿지만 어둠에 붙잡혀 있는 사람. 은사와 직분은 갖는데 어둠에 붙잡혀 있어. 나는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 즉 말씀을 받는 자들을 어둠에서 다 건져내 주려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방언도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됐는데도 어둠에 붙잡힌 자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는 47절에 보게 되면 심판이 갑니다. 여기 말하는 심판은 멸망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기를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어둠에 붙잡혀 있을까? 예수를 믿는데도 왜 심판, 멸망이 갈까? 분명히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빛의 기적이 터지고 생명의 기적이 터지고 구원의 기적이 터지고 영광의 기적이 터진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둠에 붙잡혀 있고 사망에 붙잡혀 있고 멸망에 붙잡혀 있는 이유가 뭘까?
딱 하나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어떻게 다 받고 삽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이 뭘 부탁하고 뭘 명령하셨는지 성경을 다 몇백독을 해가면서 낱낱이 찾아내서 지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누가 해? 가장 중요한 중심이 있어요. 내 생각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원한이 어떻든 그것이 먼저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냐라고 하는 확고한 원칙이 중심이 네 속에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원칙과 중심을 갖고 있어도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무지함 때문에 혹은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때문에 그걸 못할 때가 있어요. 알면서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인간적인 연약함과 무지함과 완악함 때문에 오는 실패를 다 인정하더라도 네 중심에 내 생각, 내 감정, 내 원한, 내 욕심 자 이것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을 너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네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생각이 되어 있느냐 이거. 어둠에 다니는 자들한테는 이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어. 사망에 붙잡힌 자들한테는 이게 되어 있다? 안 되어 있어. 심판으로 멸망으로 떨어질 자들한테는 이게 되어 있다? 안 돼. 늘 자기 생각, 자기 존심, 자기 원한, 자기 감정, 자기 영광이 먼저. 예수님은 이들을 어둠 속에서 심판 속에서 사망 속에서 멸망 속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빛으로 오신 거예요. 네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4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첫 번째 신앙의 분류가 뭐냐 하면 자의 신앙. 어둠에 붙잡힌 사람들, 심판에 떨어지는 사람들, 사망에 붙잡힌 사람들,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늘 자의,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원한이 늘 먼저예요. 예수 믿어도, 목사가 돼도, 방언을 해도, 간증할 게 대산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생각으로 언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의 신앙.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쏟아놓고 자기 감정을 쏟아놓고 자기 원한을 쏟아놓고 자의 신앙. 이들은 그것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셔도 그걸 받으려고 한다? 아니요. 그건 나중이에요. 자기 거 쏟아내가지고 이런 일 터지고 저런 일 터지고 이렇게 일이 복잡해지고 저렇게 일이 복잡해지고 자기도 힘들어지고 주변도 힘들어지게 되면 그게 견디기 힘드니까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그때 조금 마음과 생각을 추스릴 뿐이지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원칙적으로 습관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즉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인격이 성품이
믿음이, 습관이. 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의가 없었겠어요? 우리 다 자의가 있어요. 사사기서에는 이걸 보게 되면 소견이라고 합니다. 각자의 생각. 사사기 350년 암흑의 시대, 350년 내내 전쟁이 일어났어요. 평화가 없어. 안식이 없어. 행복이 없어. 살만하면 전쟁 터지고 살만하면 전쟁 터지고 350년 사사기 암흑 시대의 원인이 딱 하나라고 했어요. 뭐냐 하면 말하고 행동하고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그 원점이 뭐냐 하면 자기소견, 자의. 대부분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소견신앙, 자의신앙,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 그들은 어두움에 달린다고 했어요. 그들에겐 심판이 간다고 그랬어요. 사망이 가. 멸망이 가. 아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매사에 나도 생각이 있고 나도 감정이 있고 나도 좋고 싫은 게 있고 나도 못마땅한 것이 있고 나도 존심이 있고 나도 영광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갑니까? 그게 불가능해 보이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처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문제. 내 습관이 어두움의 습관이 돼버렸어. 심판이 내 습관이 돼버렸어. 사망이 내 습관이 돼버렸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셋과 에노스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한테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계보에 속한 사람들한테 내 감정이 어떠니 내 원한이 어떠니 내 존심이 어떠니 내 원한의 영광이 어떠니 이게 습관적으로 나와? 안 나와. 이건 쉽고 어려운 것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예요. 인격의 문제예요. 성품의 문제고 정체의 문제예요. 속성의 문제고 본질의 문제예요. 그래서 본질이 바뀌어야 돼. 사람 자체가 바뀌어야 돼. 자, 자의로 말하기 때문에 와야 될 빛이 안 와. 내 가정 속에 빛의 기적이 와야 되는데 내 자의가 남아있다면 내 속에 내 자의가 남아있어서 자의라고 하는 소견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원한이라고 하는 이 어두움으로 내가 움직이게 되면 기도는 해도 빛이 안 나.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마라나타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더더욱 내 남은 생애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영광의 나라에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자의 신앙을 내놓고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비밀이 이 축복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의로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의로 말하는 사람들, 늘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원한 이것에 붙잡힌 사람들의 100% 목적이 뭐냐 하면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 자기가 행복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존경받아야 되고 영광받아야 되고 이것에 이 어두움에 붙잡혀 있어. 예수님의 시력은 아주 깊은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 존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자의, 자기 소견을 끊임없이 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왜 자기 생각, 자기 존심, 자기 감정, 자기 원한 이것에 끊임없이 붙잡히느냐? 간단해요. 네,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어. 은사 있어, 직분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얘기해 주셔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을 더 아까워하고 더 지키려고 하고 더 빛내려고 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자기 영광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니까 내 가정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와? 안 와. 자기 영광을 자기가 만들어가고 세워가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와 원한이 쌓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와? 늘 시험들, 늘 상처가, 늘 갈급해. 잠깐 평강이 있을지는 몰라도 쉽게 흔들려. 주님은 이렇게 자기 영광에, 사람의 영광에 붙잡힌 자들, 어둠에 댕기는 자들, 심판에 붙잡힌 자들, 사망과 멸망에 붙잡힌 자들에게 빛으로 오십니다. 그 빛으로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에게도 자의를 내놓은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신도들은, 왕의 자녀들은 자기 소견, 자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비밀이 와, 은혜가 와, 자유함이 와, 영광이 와. 이 역사가 터질지어다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의 예수를 믿어도 첫 번째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자의 신앙이에요. 소견 신앙. 그거 가지고 간증하고,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그거 가지고 찔르고, 그거 가지고 비방하고, 그거 가지고 판단하고, 자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천국 신앙은, 예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신앙은,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은 자의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정금처럼 여기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송이굴처럼 여기어서 내 뜻,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습관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쁨이 돼. 하나님의 진리가 내 능력이 돼. 이렇게 될 때 빛이 가고 구원이 가고 영광이 가고 영생이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말씀 신앙, 로고스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신앙은 말씀 신앙입니다. 로고스 신앙입니다. 자, 예수를 믿어도 처음에는 이런 문제들을 저도 깊이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10수년 전에 4년, 5년 동안 지하실에 묶여서 성경과 기도에 미쳐 있을 때 아버지께서 저를 가장 먼저 깨우쳐 주신 게 뭐냐 하면 창세기를 넘어가기 전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무서운 건지, 엄중한 것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하시는데, 그건 뭐 그 기억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천지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알아야 거기 기적이 오고 빛이 오고 생명이 오고 승리가 오고 응답이 오는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시는데, 성경만 열면 한 6개월 동안은 머리가 쭉 빗었어요. 우리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울 때는 머리가 저절로 쭉 빗어잖아요.
말씀이 무서운 거를 아버지께서는 그때 다른 거 깨닫기 전에 그것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머리가 진짜로 섰어. 네? 머리만 쓴 게 아니에요. 성경만 열면 또 이제 또 시간 되면 이제 5년 동안 기도와 성경에 미쳐 있었으니까 또 타이핑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이제 5년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제 지냈으니까요. 성경을 열면 머리가 쭉 서고 동시에 닭살이고 이게 다 소름 끼칠 때 나오는 증상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가 솟고 닭살이 돋을 만큼 말씀이 생명인 걸 알아요. 말씀이 빛인 걸 알아요. 말씀이 구원인 걸 알아요. 말씀이 영광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세 가지, 네 가지 기적이 다 간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내 가정 속에 내 영혼 속에 빛이 오기 시작해. 왜 자의에 붙잡혀서 소견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받고 존심 상하고 평강을 잃어버리고 씩씩거리고 왜 원수를 맺고 뭔 일이 일어났길래? 누가 나 째려본 게 대수예요? 누가 나 씹은 게 대수예요? 뭔 일이 일어났길래? 이유는 간단해. 자의에 붙잡혔어. 자기 영광에 사람의 영광에 사로잡혔어. 어두움에 붙잡혔어. 세상이 내 주변에 어떻게 소용돌이치든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광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은 세상이 내 주변에 어떻게 움직이고 소용돌이치든 평강을 잃을 것이 있다? 없어. 찬송을 잃을 것이 있다? 없어. 그런데 자의에 붙잡히고 사람의 영광에 붙잡힌 자들은 아무리 성령에 나눠주신 은사와 직분을 태산같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의에 속고 사람 영광, 세상 영광, 자기 영광에 속아서 어두움에 떨어져. 말씀은 영입니다. 말씀은 생명 그 자체예요. 말씀은 빛 그 자체고 말씀은 영광 그 자체예요.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예수. 이건 다 같은 말이에요. 빛, 말씀, 생명, 구원, 영광. 이 모든 게 다 누구예요? 예수. 아멘.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에 붙잡혀야지. 아멘. 근데 예수를 믿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듣기는 듣고 그거 가지고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안 받아. 자의 여전히 그것에 붙잡혀 있어. 어둠에 붙잡혀 있어. 그 운명은 그 결과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 나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 심판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를 그 자의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심판 속에서 사망 속에서 멸망 속에서 건져주려고 나는 왔기 때문에 난 너 심판 안 한다. 그러나 뭐가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심판할 거라 그랬어요. 주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실 수 있어. 왜? 구원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100번 넘어져도 돼. 1000번을 넘어져도 돼. 다시 주님 이름 부르고 나가면 주님은 받아줘. 왜? 주님은 구원하러 오셨거든. 그런데 구원은 뭐에 있어? 말씀에. 말씀에. 네,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이 한마디로 뭐냐? 네, 무슨 꼴을 보든지 무슨 소리를 듣든지 자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말씀 신앙으로 들어가야 빛의 기적, 생명의 기적, 구원의 기적, 영광의 기적이 내 인생을 이제 내 가정을 내 사역을 이제 덮어올 텐데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습관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내 성품이 되고 내 즐거움이 되고 이게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자동으로 나오느냐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천당 최권능 목사님, 최봉선 목사님 아시죠? 자, 이분은 그 평양에 살았는데 새벽 4시면 일어나가지고 큰 목소리도 그냥 뭐 새벽 정도 안 쳐도 될 정도로 예수 천당을 몇 번은 외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친 또라이 목사 하나 그냥 새벽만 되면 소리 지르니까 이랬다가 새벽 4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동네를 바라보면서 예수 천당 외치는데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일어날 때가 됐구나. 새벽 다 외치는 소리처럼 죄가 없는 목사님이 예수 천당 하면은 이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교인들은 이제 새벽 기도 갈 시간 됐구나 하고 다 일어나. 자, 이분에게는 이거예요. 예수 천당이 습관입니다. 왜 당신이 자의에서 못 빠져나와? 자의에 사로잡히는 것이 당신의 인격이고 습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도 이건 인격의 문제지 습관의 문제지 쉽고 어려운 것의 문제가 아니야. 마음에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야. 내 마음에 아무리 안 맞아도 자기 습관에 익은 사람은 다 오게 돼 있어. 마찬가지야. 어둠의 습관에서 이제 빛의 습관으로 옮겨지는 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습관에서 생명의 습관으로 사람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습관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기적이 내 가정 속에도 터지지.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훈련사가 개를 훈련시키러 가게 되면 아주 정말 잘 훈련되지 않은 개들이 있어요. 잘 훈련되지 않은 개들의 모든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건 뭐 개 훈련 전문가가 하는 얘기니까 어느 집에는 개새끼가 자기가 개인 줄 모르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게 됩니다. 목욕도 시켜줘, 운동도 시켜줘, 밥도 먹여줘, 같이 놀아주기도 해. 주인이 별거 다 해줘도 자기가 개인 걸 모르고 주인 행세하게 되면 그 개는 무조건 그 가정에서 그 집에서 남봉꾼이 돼. 이건 뭐 개 전문가가 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딱 가게 되면 개새끼한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넌 개야 그냥 이거부터 가르쳐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개들은 성질이 난폭해서 내가 주인인데 소파는 내 자리인데 넌 저기 앉아. 걔가 막 이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막 달려들고 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려서 피가 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터지잖아요. 그럴 때 개 훈련사가 하는 일이 있어요. 개가 와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 자의대로 자기 소견대로 사방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주인이고 나발이고 밥을 먹여주든 목욕을 시켜주든 운동을 시켜주든 같이 놀아주든 자기 자의에 붙잡힌 개들은 자기 자의대로 주인이고 나발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진짜 달라붙어 물어 뜯어. 사람도 똑같아요. 자의에 붙잡힌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붙잡힌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모임에서든 자기가 기준이래 중심이래 원점이래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의대로 소견대로 주변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진짜 어디는 빼고 예수는 빼고 아멘. 우리 여긴 짓는 사람 없어. 없습니다. 물어 뜯어. 그래서 이 개조련사가 강명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직접 해요. 자, 이런 개들의 습관을 바꾸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그 기적이 내 가정을 돕고 생명이 내 가정을 덮고 구원이 내 가정을 덮고 영광이 내 가정을 덮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귀와 영광이 다시 회복돼서 아버지 앞에 내 인생을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헵시바와 피올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면 자, 내 인생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점이에요. 자기 빼놓고는 다 X축, Y축에 있는 대상일 뿐이에요. 중심은 누구예요? 사람은 다 자기요. 자의 신앙, 소견 신앙, 어둠의 신앙에 붙잡힌 사람들은 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점 하나 딱 찍어놓고 이건 나야. 나머지는 X축, Y축에 있는 대상들. 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고 내 자의에 맞지 않으면, 소견에 맞지 않으면 지져, 물어, 뜯어. 근데 강령국에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개새끼도 어떻게 훈련시켜요? 이거부터 가르쳐요. 이게 말씀 신앙이에요. 그 개새끼가 막 짖어대고 그냥 막 불고 막 뜯어버리면 어떤 주인이든 그냥 도망가 피해버려요.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니까. 도망가거나 피해버리거나 아예 차버리거나. 이러면 이 개는 그것이 통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막 짖어대고 그냥 달려가고 물어뜯고 피를 흘리고 이러니까 자기 다 무서워하지, 다 피하지, 자기가 승질내면 자기 뜻대로 다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자의에 붙잡힌 자들의 보편적인 습관이에요. 근데 강령국이 가게 되면 물어 뜯어도 안 피해. 피가 흘려도 안 피해. 안 피해. 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애완견한테 사랑하니까 키워주고 싶으니까 비싼 돈 주고 사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 성질을 못 바꿔놨어. 습관을 못 바꿔놨어. 그걸 바꿔놓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개새끼한테도 빛이 가고 생명이 가고 사랑이 가고 행복이 가고 평화가 가기 위해서 먼저 강령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딱 들어가게 되면 물어도 뜯어도 피가 흘려도 피한다? 도망간다? 아니야. 물어봐. 뜯어봐. 피가 나와도 포기를 안 해. 그래서 뭐부터 가르치냐면 애완견에게 물려 피를 흘려도 피하지 말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반응해야 된다. 이게 왜 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게 돼. 왜? 자의 신앙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신앙, 예수 신앙이야. 자의 신앙에 붙잡힌 자들은 네가 뭘 된다는 거야? 네가 왜 자꾸 나만 보면 진짜 이러잖아. 근데 개 조련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미 개가 아니야. 같은 사고방식 갖고 움직이진 않아. 그리고 자, 아무 일 없대는 듯, 누가 나를 향해서 짖어도, 누가 나를 물어도, 누가 날 뜯어도, 그래서 피가 나와도 아무 일 없대는 듯,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할렐루야. 보시죠? 이게 말씀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 신앙이에요. 예수님도 그 길을 가리자. 셋과 에노스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다 이 길을 가. 왜? 영광이 있어.
자유가 있어. 평화가 있어. 그리고 이 길을 가야지만 예수님도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자의신앙이 아니라 아버지가 명령하시면 그것이 영생인 줄 알고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 거예요. 죄사함이 온 거예요. 생명이 온 거예요. 무는 것으로는 네가 아무리 나를 향해서 지저대고 물고 뜯고 피를 흘리게 해도 네가 그런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개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실컷 지져봐 이놈아. 실컷 나 물어봐. 실컷 뜯어봐. 실컷 피 흘리게 해봐. 그렇게 해서 네가 얻을 것도 없고 너한테 뭔가 생길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이걸 뼈저리게 개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한 그 개는 평화로 못 돌아가. 행복으로 못 돌아가. 만약에 피하거나 물러서면 개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 비단 개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 그것 때문에 피하거나 물러서거나 같이 물고 뜯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더 우습게 봐. 자기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같지만 피하거나 물러서면 개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그 방법이 통하는 줄 알고 계속 그 방법을 고수한다. 개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자신이 틀리고 피 흘림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가르쳐줘야 된다 그랬어. 네 생각이 틀렸다는 거. 네 자의를 가지고 감정을 터뜨리고 원한을 터뜨리고 비호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지저대고 물어뜯고 피 흘리게 하고 하나도 피하지 말고 그 아무 일 아니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피하지 말고 다 물어뜯기면서도 물론 적당히 이렇게 큰 상처 안 나게 이렇게 보호 장비 하잖아요. 말씀 신앙으로 다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개새끼가 온전히 자기 잘로 돌아가야 그 가정이 애완견 기르는 그 가정이 시끄럽지 않잖아. 아랫집 윗집에서 시끄럽다고 막 전화가 오고 난리치는 게 사라지잖아. 이런 응답이, 이런 빛의 기적이, 이런 영광의 기적이, 생명의 기적이, 구원의 기적이 내 삶을 덮어가기를 원하면 말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지져도 흔들리지 마. 누가 물어도 평강을 뺏기지 마. 혹은 피를 흘려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자리를 지켜. 그럴 때 빛의 역사가 가. 영광의 역사가 가. 구원의 역사가 가요. 이것이 습관이 돼요. 이것이 인격이 돼요. 오늘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돼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이제 죽으러 가는데 붙잡히러 가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난과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얼굴에 침뱉음을 받고 싸다구를 얻어맞고 발가벗김을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데 내 주변에는 개의 짖음과 같고 물어뜯는 것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예수님 지금 들어가는데 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빛이 아버지 구원이
아버지 생명이, 아버지 영광이 내 가정을 덮고, 그리고 그 기적이 내 가정, 내 인생, 그리고 한국교회까지 덮어가기를 원하면 우리 영광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돼. 강령욱이 가지 않으면 그 새끼 누가 바꿔줘? 그 지저대는 개 습관 누가 바꿔줘? 주인까지 물어뜯고 피 흘리게 하는 그 습관 누가 바꿔줘? 말씀 신앙을 가진 자들은 빛의 기적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기적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생명의 기적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영광의 기적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원이. 믿습니다. 아멘. 남은 생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리고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남은 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다 감동할 동안 아버지께서 정말 이 말씀 신앙을 가지고, 예수 신앙 가지고, 로고스 신앙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지저대는 일, 물어뜯는 일, 피 흘리는 일, 예수께로 말하게 되면 싸다고 얻어맞는 일, 침뱉음을 당하는 일, 빌방과 조롱을 당하는 일, 다시 면류관 쓰는 일, 못 박히는 일, 그리고 창에 찌르는 일, 이런 일 당해도 예수님 아버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그러죠. 그 영광을 위해서 아무 일 없대는 듯 인생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길을 가시잖아. 할렐루야. 이 영광이 힘할지어다. 이건 말씀 신앙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야. 자기 소견, 자기 자의에 붙잡힌 자들한테는 이런 설교 나눠도 이해 못해. 해보고 싶어도 이게 된다? 안 돼. 어디 와야 돼? 예수원에 와야 돼.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보게 되면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내 앞에 뭐가 오든지 이게 내가 영광인 줄 가겠사오니, 영광인 줄 알고 물려도 가겠사오니, 영광인 줄 알고 사방에서 지저대도 내가 가겠사오니, 영광인 줄 알고 내가 피를 흘려도 가겠사오니, 이것이 나의 영광인 줄 내가 믿겠사오니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 1년 동안 저는 마라나타 대표로서 마라나타를 위해서, 우리 각자는 엄마 아빠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쫓아서 가정과 교회에서 사명을 쫓아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일 때면 자의 신앙, 어두움 신앙 다 내려놓고 말씀 신앙, 로고스 신앙, 예수 신앙에 붙잡혀서 빛의 기적을 끌어오고, 영광의 기적을 끌어오고, 구원의 기적을 끌어오고, 생명의 기적을 끌어오면서 뭐 뜯겨도 가십시다. 피를 흘려도 가십시다. 사방에서 지저대도 가십시다. 아무 일 없다는 듯 가야 이 애완견도 바뀌거든. 아무 일 없다는 듯, 아무 일도 안 생겼다는 듯, 그거 가지고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듯 말씀 신앙, 예수 신앙 가지고 가야 아버지 영이 와가지고 모든 어둠의 영을 다 쫓아내 주시고, 이것도 움직여 주시고, 저 사람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이 사람 생각도 움직여 주시면서 주님의 그 고난의 영광을 통해서 구원이 나한테 왔던 것처럼 내 가정 속에 내 남은 생애에 이 구원의 빛을 뿌려댈 수 있는 우리 예수원이 되고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신앙, 말씀 신앙이 빛을 갖고 오고, 생명을 갖고 오고, 구원을 갖고 오고, 영광을 갖고 온다 그랬습니다. 이 빛과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빛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영광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남은 생애를 덮어가고
우리 가정을 덮어가고 한국교회를 덮어가고 마라나타를 덮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먼저 예수 신앙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지저대고 물고 뜯었고 또 피를 흘려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무 일도 안 생겼다는 듯, 그것으로는 아무 일도 얻을 것이 없다는 듯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며 가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을 창조하며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천당을 외치며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며 이 길을 피를 흘리면서라도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영광의 역사가 마침내 내 가정 속에 사랑과 평화와 행복으로 하나님 아버지 임하는 복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